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무려 4권이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4권 중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3권은 같은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은 달라도 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면 될 텐데 복잡하게 하나님이 4권이나 기록을 했을까? 성경 읽을 분량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만 했어도 읽을 분량이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그냥 마태복음 한 권만 딱 읽으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도 될 텐데, 하나님 왜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4권이나 기록을 했을까? 성경 많이 읽으라고 기록했을까요?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우리 보통 성도들은 그냥 읽어 나가지만은 신학 하시는 분들, 목회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사복음서와 비교를 해서 어떤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성경은 앞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어떤 초기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또 저 뒤에 말기쯤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성경마다 어떤 것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뒤에 일어난 사건을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막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동화책 읽듯이 줄줄줄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냥 하나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얘기하면 또 그냥 그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서를 4권이나 기록했을 때에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4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4권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이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성경을 쓸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막 섞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하나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다 바꾸어 놓은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놓았고, 또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저 사건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각자가 깨달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권의 복음서가 써지고 전부 다 내용이 막 달라져 있는,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해석을 할 때에도 그냥 단지 한 단어, 한 문장만 가지고 뭐 성경을 해석해도 되지만은, 그렇게만 하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문맥과 문맥, 문장과 문장을 하나님이 배치해 놓은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를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다 배치를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까? 마가는 왜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을까? 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 다 연관지어서 읽어야 되고, 그러므로 나는 다든지 아니면은,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접속사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반드시 앞에 문장 혹은 뒤에 문장과 연관을 지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세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이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사건이 마태는 이런 순서로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놓았는데, 마가는 또 달라요.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사역의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그리고 마태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직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마가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것을 훨씬 뒤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가는 훨씬 뒤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쭉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나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마태복음이 이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를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메시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신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좀 기록을 해놓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가 왜 이런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말씀을 읽어보면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수준, 그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병 환자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은 어디쯤에 내 기도가 속해 있는가? 그것은 내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과 기도의 수준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2절, 3절, 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그 산상수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내려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마을의 어떤 바깥에 외곽 지역에 나가서 저 돌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 그 북쪽에 어느 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들어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그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병이 다 완치가 되고 더 이상 전염이 되지를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나병을 앓았던 분들이 다 지금 그 마을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대구에 가까운데도 있기도 하고, 그 지역마다 가면 다 있고, 유명한 데가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죠, 애양원. 그런데 이렇게 다 격리해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이런데 터굴 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저 한쪽 구석에 움막을 짓고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끊은 채 이제 살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인들이 사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내쫓도록 되어 있고, 끝까지 쫓겨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마침 지금 예수님께서 마을 바깥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과 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나와 계시니까 아마 그 부근에 어떤 그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던 환자였겠죠.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분노를 하고, 네가 왜 이 사람들 가까이 오냐고, 쫓아내어도 할 말이 없고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나환자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이러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절박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안 낫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러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그 사실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완시 판정을 받아야만 이제 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는, 깨끗이 나은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입증을 받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만. 물론 자기 문제가 가장 절박하죠. 사람들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제일 급하지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초보자의, 신앙의 초보자들의 수준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와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죠. 물론 예수님의 그런 기도를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기도의 수준은 지금 초신자의 수준에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개인 기도의 삶이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 안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의 기도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너 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내 기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뭐 거리가 멀지만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내가 어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기야.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러한 기도, 간구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항상 같이 갑니다. 내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항상 내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 이 수준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백부장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뭐 기도할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문제 없는 집안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늘 이 백부장의 집안은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아마 살고 있었겠죠. 더구나 뭐 하인까지 두고 있으면은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가치 없는 존재의 하인은. 더구나 오늘 본문의 하인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성경의 그 단어를 보면은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파이스라는 헬라어는 어린 소년 혹은 소녀, 그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하인 중에서도 어린아이 하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면은 그래도 뭐 병이라도 고치면은 그래도 뭐 일이라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중풍병이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안 그래도 하인, 종 그러면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대에 더 이상 어떤 자기에게 이익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백부장들, 군인들, 권력자들은 가차없이 그냥 내다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점으로 생각하며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하인, 그것도 어린 뭐 소년인지 소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소년일 겁니다. 따로 소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어린 소년 그 종, 그 하인의 중풍병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 체면이 있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면은 그래도 꽤 권력이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난 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간구하는데, 그래서 자기 일 때문에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너는 네 문제도 아니고 너 하인의 문제. 그가 병들어 죽었다. 그냥 내던져 버리면은 되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이 백부장은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내 기도도 내 기도지만은, 여러분, 항상 타인들을 생각하고 타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어야만. 어쩌면은 내 기도는 뒷전이고 남을 위한 기도를 앞에 세워야 할 그런 신앙의 수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그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놀랍게도 나병 환자 다음에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는 단 2줄만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원래 유대사회는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2배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유대 사회는 더 철저하게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물론 그 장모님에게 아들이 없어서 베드로의 집에 사위 집에 와 있었던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베드로가 너무 선한 사람이기에 장모님을 우리가 모십시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과정입니다. 짧은 이 2구절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지만은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열병이 갑자기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 장모님 열병 좀 고쳐주십시오. 한마디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도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마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떠나왔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장모님을 모시는 일도 다 맡겨두고 가장으로서 자리도 지금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눈에 아시고 계시기에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항상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많이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방인들의 기도가 뭐냐면은 신이 자기의 원하는 것, 제게 필요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자기들의 신이 기도를 듣고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하나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되풀이해서 신에게, 자기들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합니까? 신이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만족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신이 알아들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우상은 그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베드로의 수준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겠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작은 소리로 하면 신이 못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막 자기를 찌르면서 신의 관심이 자기를 보도록. 안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뭐 소리를 크게 해야 되고 작게 해야 되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기도해도 되고 크게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먹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공기, 산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게 뭔지를 여기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완벽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이 세 개의 사건을 이렇게 순서로 배치를 해 놓은 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아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라고.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내 믿음은, 내 기도의 수준은 어디일까? 뭐 어느 게 틀리고 옳다 그런 성과학의 개념,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그 기도를 옳다고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